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순간, 그리고 여러분이 한날 한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모든 시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앞에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 가운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아주 허망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그냥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루를 사는들, 1년을 산들, 앞으로 10년을 더 산들 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목숨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일깨워 주셨을 때 제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꿀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신 소망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망을 품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예상 밖입니다. 소망은 반드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신앙생활을 통해 내가 알게 된 것은 이 고난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과 낭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몫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오직 영광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한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는 바로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그의 나이 100세가 되는 해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들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길을 떠날 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가 소속되었던 모든 현실적인 기반과 결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허락하셨던 그 모든 약속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기대를 어쩌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그 엄청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라는 아들은 아브라함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와서 고달팠던 그 나그네와 같은 가나안길, 그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유일하게 그에게 희망이 되고 의지가 되었던 그런 사랑하는 아들, 그의 유일한 독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이 엄청난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그가 처음부터 공고한 믿음 위에 섰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는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이 놓여 있을 때 그는 번번이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일생일대에 엄청난 시험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은 과거의 실패와 그 시련을 교훈 삼아서 그는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실패함으로 평범한 범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고자 했던 이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그가 비로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 12장에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는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오늘 그의 믿음의 여정이 이제 막을 내리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잇대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시작과 이스라엘이 누린 그 모든 축복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이삭은 그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까지 함께 가게 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소년에 불과한 그런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이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워가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붙들었지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 앞에 그리고 도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 앞이 캄캄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별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대해서 그날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가 많은 고난을 겪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을 누린 후라고 설명해 볼 수도 있지만 이 앞에 21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을 보내고 난 뒤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삭이 어떻습니까? 3일 길을 여행하여도 지치지 않을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사용될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오를 정도로 성숙할 만큼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다가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은 인간을 번제로 사용하시는가? 라는 의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다산의 축복을 주는 그 신들은 그 축복의 일부를 제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다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그 소유물, 그 자녀들 중에 하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당연시 여겼던 그 민족이 바로 몰렉신을 섬겼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들에게 특히 사람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그 지속적인 축복을 보장받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그 신앙을, 그 주변의 풍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인신 제사를 지낸 그 민족을 비난하고 또 심판을 명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였던 그 시대의 주변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아주 익숙해 있었고 그 일이 바로 그들의 예배 문화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신들처럼 인간 제사를 받아들이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까 봐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요구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처럼 우리를 유혹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삭을 독자라고 말씀하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장에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정당한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런 아들,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의 결정판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가 나그네의 길에서 느꼈을 그 많은 외로움들을 이삭을 통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이 이삭을 의지하여 살고 싶을 만큼 이삭은 아브라함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노인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뺏으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는 아침 이른 시간에 이삭을 잃을 것에 대한 슬픔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의 죽음으로 이제 파기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날이 밝자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는 열악한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는 길을 나서기로 작정합니다. 그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그 아들의 등에 지우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모리아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브엘세바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모리아 땅까지 가는 길입니다. 요즘은 교통이 좋아서요, 금방 휙 갈 수 있는 길일지 모르겠지만 이 길은 3일을 가야 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3일 길을 70km에서 80km 정도 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굳이 모리아산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자기 늘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그 제단에서 그 아이를 바치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일 길을 가서 그곳에서 내가 지시한 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는 이 말에는 이제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숫자가 바로 3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산에 이르러 번제를 드릴 때는 4일째 되는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번제로 드려야 할 그 제물은 말 그대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지낼 때 그 3일을 흠도 없이 두었다가
사흘째 된 날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많은 것이 상징적으로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아들의 제물이 될 곳, 그곳 모리아산을 우리 하나님도 멀리서 바라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리아 땅은 먼 훗날에 우리 주님이 같은 산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산입니다. 모리아산 한쪽 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 또한 갈보리는 같은 언덕의 능선 한 부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삭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와 함께 이 길을 간다는 기쁨에 두 사람은 동행하게 됩니다. 비록 이삭은 자신에게 일어날 앞일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었기에 이삭은 아버지와 일치된 마음으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치는 바로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출발하는 장면을 보면 이삭의 등에는 나무가 짊어져 있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들이 예배를 충실히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의지가 얼마나 단호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를 때에 함께 온 두 종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죽게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행위는 분명히 믿음의 행위로 해석되어집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갔을 때 모든 것은 예배를 드리기에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는 마음이 굉장히 잡잡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이 굉장히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침착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대답은 그저 둘러댄 말일까요? 아니면 그의 신앙 고백이었을까요? 분명히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수십 년간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그의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늙은 아버지에게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묶여 제단에 놓이게 됩니다. 어쩌면 늙은 아버지의 이 황당한 행동에 충격을 받아서 오히려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이삭은 이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준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그가 40여 정도 하나님 앞에 그 삶을 통해 연단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에 대한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지식과 분별력으로 자신의 모든 행위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아들이 죽게 될지언정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이제 그 아들을 실제로 번제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경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 어쩌면 성경을 읽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마음만 먹으면 아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집에 성경책도 넘쳐납니다. 말씀도 넘쳐나고 교재도 넘쳐나고 그리고 실제로 영상도 넘쳐나고 있지만 과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말씀이 여러분 앞에 뭔가 결단을 요구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자신의 삶을 통해 많은 실수를 거듭하였지만 그러나 그 실수 가운데에서도 그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또 그가 하시는 모든 일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그의 독생한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100세의 나이에 우리의 생물학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끝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족장들의 이야기는 불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불임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들의 모든 불임을 해결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 귀한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이 얼마나 평소에 아버지의 신실한 예배의 생활을 보았으면 그는 어떻게 번제를 드리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릴 때 그 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만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의 순종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할 다른 희생 제물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의미보다는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행해질 것을 믿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확신에 찬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그 모든 약속의 축복을 다 쏟아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요, 쉽습니다. 순종입니다. 저는요, 세상을 살아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 가장 쉽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내 힘대로 뭔가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부탁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의지하다 보면 실망할 때도 많고, 또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많은 약속들을 변경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해결해보자 하지만 그 한계는 끝도 없고 한도 없고, 또 설령 그것이 내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허망하게 결과를 맺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지하면 내가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나의 이 순종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람 역시 갈목할 만한 어떤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그 감당할 능력까지도 함께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그 시작은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건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것은 그저 한 가지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도 네가 바칠 수 있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은 떠나는 것, 그리고 데려가는 것, 여기서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것은 바로 막연함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라는 그 막연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는 나의 고향도 버리고 나의 친척도 버리고 나의 아버지 집도 버리고 떠났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막연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 눈에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끈을 잡고 끊임없이 나아갈 때 우리가 이르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런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찾아간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주시리라 약속하셨고, 또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 한 그 땅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신 그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바쳤던 그 땅을 우리 하나님도 먼 곳에서 바라보시면서 내 아들을 내가 너희를 위해 주리라 약속하신 땅이 바로 모리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갈보리 언덕이 있는 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과 함께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의 일기를 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